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가 그것도 왕의 친위대장 그 집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가정총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결국은 이 요셉을 모함하고 결국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던지 이 감옥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감옥에 갇힌 죄인이니까 참 서글픈 일이죠.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억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으면 그래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전혀 죄를 짓지도 않고 전혀 어떤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거짓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두 사람, 관원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디발처럼 왕의 친위 대장처럼 이 두 사람도 왕의 음식을 맡고 있던 관원장, 책임자라는 거죠. 한 사람은 포도주를 맡고 있는 책임자, 한 사람은 떡을 맡고 있는 책임자. 그러니까 음료수와 식사 이 양쪽의 책임자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알다시피 왕의 음식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아요. 이 왕의 음식을 만지는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아야 돼요. 왕이 얼마나 신뢰하면 자신의 음식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음식을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밑에 상궁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음식을 먹어보잖아요. 독이 들었는가, 상하지는 않았는가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왕이 먹을 수 있도록.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왕궁에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형제들끼리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하고 아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왕자리, 아버지 죽이고 왕자리, 또 자신의 손자를 죽이고 또 왕자리를 꿰찾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독살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를 보면 이 왕들의 수명이 거의 40세 정도밖에 안 되는, 왕들은 오래 살 것 같지만 굉장히 단명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언제 독살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잠도 오고, 마음이 평안해야 식사도 잘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독살당할지 모른다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사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늘 불안하고 늘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왕의 음식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바로 그런 왕의 총애를 받던 두 사람이 죄수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아무튼 왕을 화나게 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음을 통해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한 사람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이고 한 사람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 이 요셉의 꿈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잔치 때 복직이 되는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러지만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절 말씀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복직해서 왕 앞에 열심히 시중 들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꿈꾼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있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요셉이 원하는 대로 감옥에 나가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왕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번민에 빠졌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왕이라는 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꿈을 꿀 수가 없죠. 이 꿈을 해몽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꿈을 아무리 해몽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해몽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이 꿈을 해몽할 길이 없는 거죠.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모르는 것 없다. 우리는 모든 비밀을, 모든 수수께끼를 다 찾아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들 이 우주의 신비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아무리 증명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신비를 풀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우주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건 택도 없는 거예요. 진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왕의 꿈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유명한 사람을 동원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꾸었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꿈을 꿨을 때 그때도 바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고 이 왕이 계속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런데 2년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몰라서 번민하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보고 2년 전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게 된 거죠. 지금 왕이 2년 전 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번민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2년 전 자기의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는 거죠. 아무 때나 요셉이 감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 지난 2년 동안은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드디어 왕 앞에 나가죠. 수염을 깎고 옷을 새롭게 입고 왕 앞에 나가게 돼요. 이 죄수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외국인 이주자가 어떻게 이 강대국 애굽의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꿈만 같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 꿈만 같았던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을 통해서 그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만에 복직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종종 있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 상황 속에서는 지금이 적기니까,
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 방법이 최고 좋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무리 조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가 언제나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것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꺼내줘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꺼내줄 아주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지 않았어요. 2년 동안이나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셉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한 것 중에 하나다.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이게 진짜 현명한 기도라는 거죠. 내 바람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꼭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하지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참된 기도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낭망하는 것, 이게 연약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이 상황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갈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한테 내 편지를 좀 보내라.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꿈 해몽에서 나갔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빨리 그 사람한테 기별을 해라.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분명히 알 거다. 이 사람이 정말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킬 줄 몰랐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자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묵묵히 기다린 거죠. 자기가 요구한 건 있지만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얘기했지만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잠잠히 기다리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떠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하지만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왕에게 잘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런 것도 오지 않았어. 이런 것도 아마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다리는데 편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완전히 깜깜히 잊어버렸다. 깜깜히 잊어버렸다. 요셉이라고 인간적인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죠. 결국 바로는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자신의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슨 꿈인지 알 수 없었는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 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왕이 이 요셉을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이 왕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아주 그냥 해석을 잘한다면, 이렇게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폼 잡고, 그럼요. 2년 전에 왕의 그 신복,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왔을 때 제가 그 해석해 준 겁니다. 제가 해석해서 제 뜻대로 3일 만에 딱 복직되고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왕 앞에 신임받는 그런 관원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했죠. 그럼 저 아니었으면 저 관원장 아주 감옥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지금 왕인데, 왕이 인정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꿈을 해몽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무슨 꿈인지도 몰라요. 무슨 꿈인지 모르지만 왕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반드시 해석해 줄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라 꿈 이야기 들어보지 않고도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바로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시키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 자,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요셉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요셉에게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죠?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뭐 이런 데 탁월했더라, 이런 재능이 있었대더라, 이런 면에서 대단하더라,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더라, 그런 거 기록한 적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지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무능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무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장 위대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된 거죠. 내가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된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만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은 자기는 무능하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등에 타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유명해진 목사님들 보면 이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유명해진 성도들 보면 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요셉처럼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래버리니까 다 멸망당하고 하는 거죠. 박태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은사를 끼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단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많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양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무능한 자다. 나는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운 나귀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야만 언제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자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